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의 만찬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자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다가올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만찬을 통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식사인 성만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 20절은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만찬의 법을 새롭게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떡을 당신의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체험하고 또한 그의 부활과 영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떡이나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살이나 피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것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순간 살과 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은 상징적인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써 주와 하나로 연합하여 영적으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직접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얻으신 하늘의 영광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의식적 행위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다져 주님과의 연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과 하늘 영광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안점은 은혜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강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귀중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든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적시고 은혜만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깊이 잠겨있는 그 시간에 마귀는 벌써 활동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일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내 안에 이미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각성입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23절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팔고 배반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은혜에 취해서 자족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없는가? 혹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불순한 마음을 품은 적은 없는가?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각성은 은혜받지 못한 사람, 아직 체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각성이란 뜻은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린다 혹은 깨달아 정신을 바로 차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바로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언제 베드로에게 역사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천국의 열쇠까지 받아 쥔 그때 그에게 역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역사를 해도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스스로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로 절묘하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막아서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구속 계획을 막아서도록 역사했다는 의미는 구속 계획을 회방하도록 방해가 되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은혜에 취해 있는 시간, 자적해 있는 시간이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마귀가 볼 때에 그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은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떡을 떼어주시니 입니다. 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24장에서 다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접거리에서 본 제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있고 신앙이 닫혀있고 생각이 닫혀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 이전과 달리 변무하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안이 열려 있었다면 예수님을 능히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안은 불신앙으로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귀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영안이 불신앙으로 닫혀 있다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일단 영원히 다치고 나면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발람의 눈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쳤을 때 나귀조차 볼 수 있었던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아람 군대보다 많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출입문조차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은 바로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한사코 주장했지만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이 한번 다치고 어두워지면 정말 보아야 할 것,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조차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믿음의 눈이 뜨이고 닫힌 눈이 밝아질 때 이렇게 먼 일일지라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을 때에 비로소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고 진리를 진리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거룩한 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 이 잔에도 축사하사 잔을 받아 마시는 성도들이 거룩한 생명의 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